지난 한 달간 우리는 부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대마다 부흥이 일어났던 사건을 중심으로 무엇이 부흥이고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흥이 그저 건축물로서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말씀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울고 근심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힘을 삼고, 또 그 힘이 또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나누는 삶의 회복을 부흥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한 달 동안 살펴봤던 모든 부흥의 조건들을 딱 모아서 이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부흥하는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특별히 내부적인 갈등을 해결하면서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부흥하는 교회는 내부의 갈등이 일어날 때 위기를 맞는다는 것이에요. 사실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이 부흥에 얼마나 엄청난 숫자적인 부흥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숫자들이 3,000이나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 숫자만 5,000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놀라운 권능으로 임해서 병도 치유가 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기적인 삶을 살던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집에서 떡을 떼고 성전에서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이 공동체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일이 벌어져요. 그 모습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부흥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처음에 이 부흥의 모습은 이랬어요. 이것이 기초가 됐는데, 그런데 이후부터는 기적과 함께 어려운 문제도 생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던 대제사장 무리들과 공의 압력에, 겁박에 교회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기도하였어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밖에 나가서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됐던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로 또 그들이 공회에 잡혀가서 위협과 협박을 받고 심지어는 매질까지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며, 그때도 교회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할수록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진 것 때문에 기뻐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더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외부적인 박해, 이 고난 속에서 도리어 교회는 더 단단하게 뭉쳤고 또 그 고난 속에서도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폭풍처럼 성장하던 초대교회가 위기를 맞게 되어져요. 이 문제를 잘못 해결하면 큰 위기에 빠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어려움을 맞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회 내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본국을 떠나서 해외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본토에 거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국에 있다가 또 밖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 묘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한자 말은 칡갈자 등나무 등자예요. 칡은 주로 이 덩굴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감으면서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등나무는 반대로 올라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뒤엉켜 버리면 이 두 줄기가 엉켜서 풀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말이 엉켜서 풀기 어려운 상태를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주로 쓰는 언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헬라어를 하면서 중심으로 뭉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라는, 내가 여기 원래 이 본토 사람이야, 이런 소속감으로 똘똘 뭉쳤어요. 때로는 텃세를 부리기도 했지요. 이런 과정들 속에 교회 안에 하나됨의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서로 간의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면서 교회의 하나됨과 화평을 깨트리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이 부흥에 엄청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갈등을 촉발시킨 문제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1절이에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도들이 도맡아서 했던 이 구제 사업, 이것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들이 몰렸으면 적어도 몇몇 명이 되는데, 12명의 사도들로는 이들을 다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데 더 재정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다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들이 이 매일의 구제에서 점점 제외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차별받는다고 생각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특별히 구제 사역이나 이런 것들 안에서도 왜 누구는 해주는데 누구는 안 해주느냐 이러면서 섭섭한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조금만 덜 받아도 섭섭해요. 원망이 나오기도 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71년이 넘어가는 그런 교회니까, 우리 교회도 구성 인원을 이렇게 보면 본토 사람들이 있어요. 거제 토백이들이 있고, 또 조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밖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면 본토 사람들은, 우리 거제 토백이는 여기서부터 학교도 다니고 동네 이러다니까 얼마나 친해요. 그러니까 여전도회나 남성교회 모이면 언니 동생 이러고 형님 동생 뭐 이러고 그러면서 서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되게 친밀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온 분들이 그 친밀함 속에 끼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웬만한 노력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본인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너무 친한 그것 때문에 도리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교회 안에 잘못된 이 불만이 쌓여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동력을, 부흥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 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게 부흥의 관건이기도 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령께서 이 지혜를 주셔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섭섭함이 사라지고, 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갈등을 뛰어넘어서 하나됨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를 부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느냐?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흥은 본질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러고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소유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많은 헌금을 가지고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일들을 하다 보니
정작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을 놓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에요. 사실 사도의 사역은 영혼을 돌보는 사역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떤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제 사역이나 이 나누는 사역들을 직접 하다 보니까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그리고 다른 것에 치중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어떤 행사나 어떤 다른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분열되고 나눠지는 문제를 안게 되어져요. 한국 교회가 딱 그 모습이에요. 너무 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위기는 도리어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고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사도들은 이 문제를 보고 이 어려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본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죠. 그래서 2절과 4절에 중요한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어서도 가장 중점을 둬야 될 사역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사실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도 풍성하게 나눌 수 있고 그 영적인 은혜들을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야 여러분들도 그 은혜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또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회자인 저만 그래야 되는 건가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중직자들, 우리 항전직들이나 또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는 사역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질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쳐버리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봉사하다가 영적으로 메말라가 버려요. 봉사는 하는데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시험에 들고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바로 이 본질을 붙들겠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심하는데 바로 이 일을 대신 맡아서 수고할 사람들을 7을 뽑아서 세우게 되는 거예요. 3절과 5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7을 뽑았어요. 이걸 같이 묶어서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4가지를 점검 테스트의 리스트에 올려놓은 거예요. 가장 먼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지속적으로 깊은 주님과의 사귐을 나누게 될 때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죠. 단순히 영적인 충만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상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욕망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게 되어지죠. 이런 자들을 뽑아서, 성령 충만한 자들을 뽑아서 뭐를 맡겼냐면 재정을 맡긴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재정은 안수 집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헌금 재정을 다 예배 마치면 저 위에 올라가서 개수하고 다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재직회를 하면서 항상 재정을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재직회에 오세요. 오시지 않고 딴 얘기 하지 마시고 되도록 여러분의 헌금하시는 거 이거. 그런데 문제는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가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게 되죠. 그가 맡은 직책이 뭐였냐면 돈꾀를 맡은 자, 다시 말하면 헌금왕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재정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는 성령의 은사로서 지혜이기도 하지만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는데, 그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죠.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문을 열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게 될 때 이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내 삶 속에 주님이 만지신 흔적, 주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흔적들이 간증으로 나와 있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 속에 경험하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흔적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믿음이 있어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분별하게 되고, 지혜가 있어서 충만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칭찬은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놀라운 도구가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재정과 구제하는 일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7의 이름을 자세히 보면 빌립의 이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헬라식 이름인 걸 알게 되어져요. 앞에서 갈등이 일어난 것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이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 7명 중에 적어도 6명을 그 헬라파 유대인들로 세운 거예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돌보는 사역을 맡겼다는 것이죠. 갈등 있는 자리에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배치하고 그들이 가서 그들의 아픔들을 보듬고 그들의 섭섭함을 위로하고, 그러면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된 부흥의 자리로 나가게 된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어느 곳이 가든지 갈등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서 화해의 제사장들로 화목을 일구는, 갈등을 풀어내서 살리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주함보다는 본질에 집중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 7 중에 하나가 바로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7명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후일에 타락을 해요. 무율법주의 니골라당의 시초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영주주의 이단을 니골라당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초대교회의 교회를 흔들어버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듯이 7명의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흔들어버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성령과 동행하는 일을 멈추고 자신의 욕심이 이끌리고 그러면서 교만하여서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사역에 집중하다가 다 망가진 그러한 모습이 교회를 흔들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입고 교회를 흔드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질 때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갈등을 해결한 초대교회는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는데 그 특징을 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7절 말씀을 보면 이 부흥의 특징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걸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은,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에는 예배도 회복되고 헌신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의 부흥 때도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되면서 놀라운 은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 섬기는 삶의 회복이 일어나요. 하박국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처럼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고, 느헤미야 시대에도 에스라를 통해서 읽혀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서 회복의 역사가 부흥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읽혀지고 전해지면 말씀으로 말미암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 강력해졌다는 얘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교회가 잘못된 사상과 어떤 교리 때문에 타락해 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교황이 전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근데 성경이 번역되고 또 성경이 인쇄돼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아, 이 말씀이 이게 진리고 저쪽에서 얘기하는 게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집에도 기본 한두 권 있고 막 수십 권씩 있고, 요즘 핸드폰만 보면 다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프로테이지가 70%가 넘는데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속에 진리가 있고 성경 속에 분별력도 있고 성경 속에 미래가 있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분별도 안 되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성경이 기준이 안 되니까 지체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소송하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이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져요.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으면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더 갈급해서 모이게 돼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늘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사랑방도 모이면 늘 은혜에 있는 사랑방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니, 설교를 들을 때나 사랑방 모임을 할 때나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개인이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막 다가오기도 하고, 그저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많아져야 성장하고 성숙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케냐 장다솔 선교사님, 김미양 선교사님 가정을 모시고 우리가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케냐에 우리가 단기 선교 가서 그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쪽을 담당하고 있던 젊은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쪽 지역 담당하는 선교사님이 이 장다솔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그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30대에 이 케냐 선교 5년 전에 가서 이제 30대 중반인데, 그 가기 전에 우리 이 가덕도에 보면 예수전도단 선교사님들 캠프가 있어요. YM 캠프가 있는데 거기서 1년 한 반 정도를 살다가 선교의 부름을 받고 케냐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파송교회 25주년 행사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는데 가덕도도 한번 들릴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가덕도 근처에 있는 신현교회도 들려라 그래가지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케냐 선교 보고를 들었죠. 우리가 갔다 온 지 4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그 교회가 신학생이 5명이나 나왔어요.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교회를 막 세워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막 그쪽 지역에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초청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젊은 가정, 아이들이 9살, 7살, 6살이거든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케냐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 그 일을 보면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이분들을 위한 좀 이렇게 그 축복하는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선교 보고를 듣고 숙소에 가고, 그 다음날 점심에 저희 내외가 찾아가서 또 점심 식사를 대접한다고 찾아갔어요. 근데 숙소에서 딱 만나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이 선교사님 내외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도대체 뭔 일 있나 그랬더니, 저희가 숙소를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좀 아이들 친화적인 숙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캐릭터 방도 막 있고 뽀로로가 막 춤추는 그런 방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 놀이방이 있는데 아침 먹고 종일권을 끊어서 아이들을 방에다 그 놀이방에 넣고 나니까 부부가 모처럼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두 내외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남편 선교사님은 방에 들어가서, 사모님은 카페에 가서 차 한잔 시켜놓고, 그러고선 오전 시간 내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5년 동안에 케냐에 가서 5명의 식구들이 아이들 같이 있지만, 이 선교사님은, 남편 선교사님은 45개 교회를 다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 있고, 사모님은 아이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면서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가족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동네.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 끝없는 외로움과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 가난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과 같이 계속 싸움이 마음속에서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비행기에서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이것저것 분주하고 애들 키우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은 교제의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놀이방에 넣어놓고 차 한잔 마시는데 머릿속에 확 그려지는 그동안의 일정을 쫙 보는데, 신현교회 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막 환대해서 맞아주고, 우리 영접부가 또 얼마나 또 정성으로 준비한 아이들 맞춤형 간식까지 탁 준비해가지고 탁 하고, 그러고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탁 만들어주니까, 그걸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야, 걱정 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돌보고 있잖아.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냥 펑펑 울다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살게 되어져요. 아무리 사역에 지쳤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면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웬만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고 사는 믿음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의 수가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부흥을 말하면서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누가가 얘기하지 않고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스승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에요. 스승의 사상이나 스승의 행동이나 스승의 가치관이나 모든 것을 다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고 제자를 세워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얘기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다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해도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믿는 자로 시작하겠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갈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믿는 자보다 제자가 더 많아져야 돼요.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2주 전에 또 다른 선교사님을 우리가 모셨어요. 에콰도르의 남시걸 선교사님. 이분도 우리 교회가 한 13년 이상을 협력 선교로 계속 지원을 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참 귀하게 여기는 게 이분은 유학파예요. 학벌로 따지면 웬만한 신학대학 교수를 해도 이분 이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에콰도르 저 남미에 산골에 가방 하나 들고 가서 그렇게 선교를 하셨던 분이에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뭐 이렇게 부탁하기 어려우신 분이 이쪽 지역에 다 봉쇄가 되니까 다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지원을 해서 마을마다 이분이 식량을 사서 봉지에 담아서 다 보급하는 일들을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은퇴 연령이 돼서 은퇴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원래 이분을 파송한 교회가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예요. 그 교회는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를 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변변한 은퇴식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돌아왔습니다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국에 돌아와서 저 전라도 쪽에 교회, 작은 교회가 운영하는 선교센터에 들어가서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 아렸어요. 우리 선교위원장님하고 상의하고 이분을 초청해서 변변치 않지만 그래도 이분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또 에콰도르의 선교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보고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도 초청을 했죠. 두 분 내외를 초청해서 2박 3일간 거제에 머물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하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들었는지 우리 저녁 식사를 초대한 장로님이 선교사님 사진을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사진을 구해드렸더니 식사 자리 뒤편에 프랭카드를 탁 만들어가지고 선교사님 은퇴를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탁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선교사님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그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듣고 작은 행사를 조촐하게 가졌어요. 그동안 선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장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꽃다발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이 축복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어요. 2박 3일간 쉬었다가 가시면서 함께했던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글을 하나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직접 보내셔도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거쳐서 왔어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게요. 서영진 목사님, 매서운 추위와 맹위를 떨칠 때 이 땅을 밟았는데 이제 봄이 완연하다 못해 곧 여름이 올 것 같습니다. 중약하고 인간은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홀로 인간일 수 없음도 또한 사실입니다. 고국에 있는 사람들에겐 잊혀진 채로 사는 것이 선교사 일지인데 이번 신현교회의 환대와 사랑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사하라 사막 인근에서 은둔자로 살다가 순교한 샤를드 푸코의 의탁의 기도를 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맡겨드리오니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을 의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의를 믿기 때문이었겠지요. 저도 그 믿음으로 살렵니다. 여행 가방 2개 들고 간 선교지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떠날 땐 모습 그대로 돌아왔지만 이제 제자는 넘칩니다. 실력이나 실속은 없으면서 허세만 부리는 허장성세를 거두고 내적으로 깊어지는 내 남은 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전하면서 마쳤어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하는 날, 이날 당신은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이에 항상 더 많이 행하고 항상 앞을 향해 나가며 항상 길 위에 있으십시오. 결코 뒤돌아가지 말고 결코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저는 이 글을 받으면서 제자된 삶이 무언가, 달랑 가방 하나 들고 갔다가 돌아오면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만하면 됐다 할 때 주님 앞에 갈 텐데 더 많이 행하고 더 앞을 향해 나가고 길 위에 남고 되돌아가지도 말고 길에서 벗어나지도 말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 이게 제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찬송이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특징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당시에 가장 기득권층이고 종교적으로는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도들이 결심했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념하는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한 사도들이 말씀을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제사장들을 전도하니 설득력 있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복종을 하는데 어디에 복종을 했냐면 이 도에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도, 여러분, 믿는 것에는 도가 있어요. 이 도에는 길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길이시고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도인 거예요. 도. 여러분, 주님이 도라고 하면 믿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되는 도리인 거예요. 우리는 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보다도 믿는 자들은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주님께 복종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 약 32,000명이었다고 그래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던 느헤미야 시대는 이 32,000명의 5%도 안 되는 1,000여 명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4개조로 성전 예배를 진행을 했는데 한 개조에 5,000명씩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2만 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제사장들 중에 허다한 무리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고, 그 얘기는 구약의 종결이고 유대교 제사의 종결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가는 바로 이것을 전하면서 복음이 유대교의 심장부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그려줬어요. 이후에도 복음이 유대교뿐만 아니라 헬라 세계의 종교와 철학, 지혜의 중심부에 증거되어져서 그것들을 점령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고 그 살리는 능력은 세상의 죽음과 어둠 속에 있는 곳에 가서 어둠의 세력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역사를 읽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주님을 닮은 제자들이 수가 많아지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서 어둠의 세력들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저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서 이 일로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 원이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우리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더 점점 더 왕성하여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에 충성하고 충실하고 더 나아가서는 갈등 있는 곳을 화해로 만들어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주님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의 은혜들을 깨닫고 우리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더 왕성하여 졌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질에 집중하여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시고 갈등 있는 곳에 해결자가 되시고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알려 성령 충만하여 주의 몸과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말씀이 점점 더 우리 안에서 왕성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셔서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주님 닮은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도에 복종하는 역사들이, 생명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하지 않게 주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갈등 있는 곳에 화목의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며 생명 살리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